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회적인 동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성이 있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계성을 맺어가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와 나 사이의 관계성을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내 주변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애관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식성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인간인지라 때로는 정말 이 사람은 나와의 관계성을 가지기에는 너무도 안 맞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거리감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보는 대로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나와 다른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한 형제가 되어 있는 내 옆에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만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도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라든지 또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보다는 저 먼 밖에 있는 사람들, 더 신앙과 상관이 없고 살아가는데 나보다 훨씬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열심을 붓지만은 내 가족이나 내 교회, 내 성도들에 대해서는 관심 밖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자기 혈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믿음 안에서 공동체된 사람에 대해서도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먼 데서 무엇을 잘하려고 한다는 것이, 그것이 주께서 원하는 내용도 아니고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정도도 아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누구를 먼저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을 성실히 대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전부를 소모하는 것, 그거는 참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약한 자녀가 있으면 그 연약한 자녀를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 연약한 그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보살펴주기 위해서 총명하고 열심히 있고 똑똑한 그런 자식들을 방치해 둔다고 하면 그건 결국은 연약한 아이를 보존할 수 있고 그 어느 기회에 그 사람에게 다른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그 사람 자체에도
나중에 손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이런 광역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 관계도 이렇게 설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내 가까이에서 내가 그를 돌봐주어서 내가 말하는 바에 따라서 앞으로 더 좋은 일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이것이 대사를 경영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또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원한 기업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 위에서 교제하고 우리는 그 가능성 위에서 남에게 베풀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더라도 그 사랑에 근거해서 내가 이렇게 공급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공급받기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봉사하는 것도 베푸는 것도 나누는 것도 힘들지 않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내가 이것을 받아서 배고픔을 면하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보충해 간다는 그 차원을 훨씬 넘는 관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그 사회가 잘 되고 그 사회가 부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자를 공급해줘서 그 필요를 채워가는 것,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줬다는 그 물질적인 그 한계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서로 간의 사랑과 협동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거기에는 전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저력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 생산성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간에 어떤 관계성을 가져야 하느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잘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이거를 자세히 알면 묘한 그런 그 사랑의 진리를 우리는 터득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먼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에 있어서는 견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육신을 사용해서 우리가 죄를 지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으로 이렇게 미워해서 죄를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행동으로 짓는 죄는 중요한 죄이고 마음으로 짓는 죄는 나타나지 않는 거니까 죄가 안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이거는 별 문제가 없는 죄로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마음으로 짓는 죄,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그런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한 채 상대방을 견책해야 그게 견책이 되는데
우리는 견책은 할 줄 알지만은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데서 견책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돌을 던지게 되면 큰 돌도 가라앉고 차돌도 가라앉고 그의 석탄도 가라앉고 엉성하게 구멍 뚫어져 있는 그런 화석 같은 것도 다 가라앉고 작은 것도 가라앉고 큰 것도 가라앉는 거예요. 불속에다 나무를 넣으면 큰 나무도 타고 작은 나무도 타고 소나무도 타고 참나무도 다 타는 거예요. 단다는 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가 행동적으로 사람에게 저렇게 죄를 짓는다라고 나타내 보여지는 죄 못지않게 우리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적은 관계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똑같은 죄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짓는 죄와 마음으로 짓는 죄가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취를 해 나가고 큰 인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려고 한다면 이 마음으로 미워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길러야 되는데 이것이 10년, 20년 동안에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 저도 이제 이렇게 실제는 제가 50년 동안 군대 가기 전부터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도 이게 쉽게 그게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사람을 상대하고 저 사람이 미운 짓을 한다 할지라도 죄를 미워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않는 한 대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사소한 문제 때문에 내 미움을 감추지 못하고 이것이 그냥 내 스스로에게 화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한두 해 훈련에서 습득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야 돼요. 김구 선생은 하루라도 독서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이것을 정말 어떻게 내가 활용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움을 가지지 않고 그 사람을 견책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죄를 내가 감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을 견책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순간은 피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 그 재화가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지난 얼마 전에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는데 강원도의 장애인 학교에서 담당 교사가 장애인들을 10회 이상 성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나가지고 온 매스컴에서 신문에서 이렇게 나를 치니까 교육부에서 그 학교 교장에게 왜 교장으로서 당신은 감독의 충실을 기하지 못했느냐고 이렇게 책망하니까 그분이 가책이 돼가지고 교장이 자살을 했어요. 이게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야단을 치고 하는 거 그것이 가슴 아프지만은 가만 놔두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님이 참 고마운 게 어떤 때는 부잣집 아이들하고 이렇게 접근하고 내가 잘해줘가지고 장난감 같은 걸 어느 괜찮은 걸 이제 얻어오는 때가 있었어요.
그럼 어머니가 사준 게 아닌데 괜찮은 장난감이 있으면 너 이거 어디서 갈렸어? 누가 줬다고 하면 누가 그걸 왜 줘? 그 비싼 걸. 그러면서 저를 도적질 해준 줄 알고 막 회차리로 막 때렸어요. 우리 김혜란 권사님처럼 어머님이 아담하게 생겼는데 이 때릴 때는 아주 독하게 때렸어요.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독한 게 그렇게 매를 맞아서 그렇다. 근데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불확실한 거를 집에 가지고 가려고 하지도 않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장난감 없어서 어디서 도적질했든 뭐했든 가져왔으면 우리 아들이 가지고 노는 거라 이럴 텐데 우리 어머니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철저히 이거 어디서 너 도적질한 거 아니냐. 그랬기 때문에 제가 정직해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돈 관리하고 저 1년에는 수십억씩 결제하지 않습니까? 뭐 교회는 뭐 교회라 치고 대학교에서 제 결제 안 나가는 게 없어요. 수많은 돈이. 그런데도 뭐 사람들 여러 얘기 하지만 얼마나 내가 정직하게 하려고 했으면 여러 차례 저를 이사장 하도록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견책하는 것이 미움이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돼 가지고 결국은 내게 이득이 되지만은 그 사람을 견책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죄짐을 내가 감당하게 된다는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운 마음을 내가 안 갖고 견책해야 된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뭐라고 할 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주스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여기에 1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최고의 법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법 가운데 으뜸가는 법, 왕의 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법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법은 지고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할 사람을 꼭 사랑하고 그 후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법을 어기고는 양심부터 편치 못합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썩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 부모를 고발하고 어떻게 책임을 맡아서 일하는 어른들에게 가차없이 불미스럽게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을 법에 연관시키지도 않았어요. 길거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던 것이 구약의 법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법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랑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가졌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교묘한 함정을 봐서 넘어뜨리고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황폐해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다 돌아다 보세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다른 신을 부르고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망령 때 일컫지 않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그 십계명 전체가 뭐냐면 사랑의 법인 거예요.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이 아름답게 전개 나가도록 그 법을 준 거지, 그냥 뭐 일계명 이거 무슨 문답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손양한 목사님처럼 자기를 죽인 아들을 죽인 그 원수도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원수 사랑의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고 이 민족이 이렇게 흥왕한 거인데 오늘날 다 내다보면은 자랑거리가 없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칭찬거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웃이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이웃이 즐거우면 나도 즐겁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장학금 받을지라도 내가 받는 것처럼 기뻐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한가 보다 하고 여겨주고 그러면 결국은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건데 뭐 자꾸 무슨 한 건만 보면 원망 시비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내모로 취하는 죄, 마음으로 미워하는 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은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혹은 형벌이 무서워서 면죄부적인 적선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의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고받아야 되는, 베푼 것에 대해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계산하고 원망하는 것은 아니 베푼 것만 못해요. 교회에 내가 헌금해서 지어졌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으로 만족해야지, 그걸 가지고 물고 뜯고 내가 공로자라고 하니까 교회 봉사한 사람 쳐놓고 잘 되는 사람 있는가 보시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들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들은 복 받는 거예요. 요즘도 뭐 구세군 이 길거리 부재 헌금 모으면은 1억짜리 누가 했는지 모르게 매년 1억짜리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아주 잘 될 거예요. 표시가 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가지고 내가 입은 사랑을 감격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자유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야고보 사도도 교훈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베풀어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게 되는 거고, 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반드시 긍휼이 여김을 받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을 베풀어야 됩니다. 신문에 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일해서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었으면 그것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감당치 어려운 큰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진리를 마음에 담는 복된 시간이 되고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